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라고 말할 때 그 속성과 성품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적인 어떤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혹은 아니면 뭐 비공의적인 속성과 공의적인 속성, 뭐 이렇게 보통 번역하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험적인 어떤 특성과 뭐 후험적인 특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서에 속하는 이제 속성들은 그 보통 이제 존재 유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이제 속성들을 주로 다루고요.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들은 이제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그 속성이죠. 존재 유비라는 것은 이제 피조물과 어떤 유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속성 혹은 성품들인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의 방법이 주로 쓰고, 또 긍정의 방법은 탁월함의 방법이라는 비아 에미넨티아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조물과 창조를 사이의 어떤 그 차이로 말미암는 어떤 탁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통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거나 뭐 성경을 이해할 때 꼭 뭐 이렇게 절대적 상대적 뭐 혹은 아니면 뭐 비공의적 공의적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방법의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부류 이렇게 나눴고요. 또 모두가 또 이런 방법을 또 취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뭐 그 이제 그 청교도 당시 혹은 아니면 후기 그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에서는 히에롬 장키나 아니면 뭐 장길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견해를 보면 꼭 그거를 뭐 이렇게 절대적, 상대적, 비공의적, 공의적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속성을 구분하기도 하죠. 첫 번째 질서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인디펜던스, 하나님의 독립성, 혹은 뭐 자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 하나되심, 유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사실 그 이 속성 분류를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주로 다루는 속성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독립성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다룰 때 그때 이제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 그거보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그 개념을 제일 먼저 다루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장길처럼 그 spirituality, 하나님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아퀴나스는 이제 심플리시티를 다루는데 그걸 처음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어쨌든 보면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성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성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단순성이다, 어떤 사람은 뭐 영성, spirituality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spirituality나 simplicity 자체를 결국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볼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independence, 그 다음에 unity, simplicity,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 시간에 보면 spirituality, 이거를 속성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그냥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다루기도 하죠. 장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spirituality는 하나님의 이름 다룰 때 그때 이제 같이 연결해서 그 이렇게 다루고, 속성에서는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열하는 방법의 문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 여기 나오는 이제 그 simplicity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simple, 단순하다라는 건데,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그 이 단순성이에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혹은 아니면 하나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속성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피조물과의 어떤 유사성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그런 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그 한 분이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니티 할 때 다뤘는데, 하나님은 그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누스, 에트 유니쿠스라고 변하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운스 에트 유니쿠스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 한 분이면서 원 갓헤드 혹은 원 네이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는 three persons in one nature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three substances in one substan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니면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한 분, 본질상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유니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또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 개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제 개념이 바로 이제 그 단순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영어로 표현하면 심플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단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게 뭐 하나님이 단순하냐, 복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이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은 본성상 단순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는 그 현대 신학에서는 주로 많이 안 다뤄요. 단순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그런 책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고전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책들,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보면 이 단순성의 교리는 현대 신학에서 어떤 반론과 논리,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도 있지만, 논리적 반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 중세 스콜라주의, 혹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또 후기, 이 종교개혁 개신교시나 루터난이 됐든, 개혁주의가 됐든, 사실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교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의 관계를 말할 때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순성에 대한 교리는 이제 현대신학 중에 보면 브라이언 데이비스나 엘빈 플래팅가 이런 사람들을 읽어보면 여기 대해서 이제 이건 너무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플,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서로 이제 모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단순하신 분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또 이제 이런 또 질문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성들의 합이거나 아니면 속성들로 구분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보면 현대신학에서는 이 개념을 이제 너무 철학적이라고 보죠. 그 이유는 사실 단순성이라는 개념은 이 성서적인 어떤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상과 진료 이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단수성을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철학적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현대신학자 중에서 좀 더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단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요 개념 자체가 이 정통의 신학이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어떤 한 근거,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여기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요. 현대신학에서는 아예 그냥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들은 오래된 그런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 이레니우스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뭐 아퀴나스, 뭐 그다음에 칼빈, 뭐 루터 할 거 없이 쭉 내려오는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화랑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단수성 개념은 계속 내려왔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침례교 신앙고백서, 특별히 제2차 런던 컨페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simple, God is simple in nature거든. 하나님은 본질상 단순하다. 그래서 이 God is simple, 그죠? in his nature. 하나님 그의 본질상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보면 그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본질상 단순하다는 것은 속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복수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격에 있어서 삼위의 구분이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에 있어서의 단순성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 이런 면에서 이제 심플리시티 오브 갓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분류할 것이냐, 뭐 이런 데도 조금씩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속성이라는 건 본성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속성과 본성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이 단순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죠? 이제 여기에서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one unity라는 말도 되지만 본질상 한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one in his nature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육격상 구분되지만 본질상 한 분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유일신 사상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이죠. 기독교는 트라이티즘, 삼신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본질상 그분은 한 분이다. 근데 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생각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바빙크는 하나님의 하나이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하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합성이나 구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 빼고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합성이나 구분 없다는 말은 이 합성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composition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것은 distinction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상 혼합되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본질상 구분되면 안 됩니다. 짬뽕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자존성이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때 그 자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안에 만약에 복합성이나 아니면 구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우열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그 안에 no composite, no dividedness. 그죠? 어떤 합성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 명이 되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옛날 로버트 태권브에 보면 아수라 백작처럼 보면 남자와 여자 합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옛날 신들에 보면 하나님이 한 몸에 남성신, 여성신 이렇게 짬뽕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한 본체 안에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육격상 세 분인데 본질상 한 분이란 말이죠.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simplicity of God,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본질상 한 분이라는 거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어떤 복합성이나 구분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거나, 그죠? 그 안에 어떤 뭔가 좀 다른 이질적인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면에서 속성으로 가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 자체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 뭐라 할까요? 이 선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약간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상 구분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본질상 의로움 따로 있고 거룩함 따로 있고 뭐 선함 따로 있고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유비 차원에서 혹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보면 성경이 선언하니까 하나님은 의롭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뭐 전지하구나,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어떤 본질상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자존성과, 그죠? 이게 이제 독립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걸 영어로 asseity라고 그래요. 그 self existence, 자존성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spiritual, 이건 spirit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not corporeal 혹은 not material이거든요. 하나님은 물질적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말 not body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부정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론을 보면 모든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폼 앤 매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존재는 익지스턴스죠.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프레임워크의 틀을 제공하는 거고, 진료는 내용입니다. 가령 이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의 틀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이 재료의 틀이 가해지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모든 물질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잠재태예요. 포텐셜리티입니다. 이 자체가 일종의 재료는, 이거는 이제 포텐셜리티는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포텐셜리티를. 반면에 폼이라는 것은 일종의 액션, 행동을 가해주는 어떤 행동태입니다. 액츄얼리티죠. 행동태예요. 자체가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결국 폼이라는 것은 행동태라면 이 내용, 진료라는 것은 잠재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진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잠재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구분이나 구분될 수 있는 혹은 혼합될 수 있는 뭔가 뭘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진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냥 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 자체가 일종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액츄얼리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말하면 하나님 형상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다 형상과 진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딱 나오잖아요. 존재는 또다시 이 자체가 진료가 돼요. 그럼 또 다른 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재태가 안 돼. 그거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자체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단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simple act라는 말에 영어로 표현하면 simple act. 이거를 simple act라고도 하고 pure act라고도 표현해요. 단순성이라는 게. 하나님은 행동 그 자체, 그 말의 형상 그 자체란 말이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결국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이게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이 simplicity라는 말이 나와요. 단순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이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단순, 하나님이 pure act, 영 그 자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God is simple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냥 신학에서 그걸 simple God 아니면 the simplicity of God 이렇게 원하면 divine simplicity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복합적인 거나 구분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상 그 자체, 행동 그 자체, 그게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전체가 빛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빛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랑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그것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고, 그죠? 하나님은 본질상 빛이고, 그죠?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말이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 혹은 아니면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은 지식도 있고 의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쪼개진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영이시며 부분적으로 빛이시고 부분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각각의 명제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안에 일체가 되어 존재한다. 요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simplicity거든요. 하나님의 단순성 이런 말이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철학적이냐 할 때 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리 이론을 통해 설명을 해보면 굉장히 이게 설명이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보면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형상과 진료 이론을 통해 이걸 설명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고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성경적인 표현, 그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본성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그 하나되심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그 속성들의 어떤 구분이나, 그죠? 혹은 유격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각각 다른 특징을 보내주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정의와 사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속성들 사이에서도 보면 속성들이 어느 하나의 속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쓰는 것도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원하신 능력하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능력이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면도칼 자르듯이 탁탁탁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각각의 실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성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하신 이런 소위 말하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든지 정의로우시다고 하든지 지혜로우시다고 하든지 그것은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순성을 지닌 다양성이라고 말하든지 다양성을 지닌 단순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본성상 여러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지혜이기도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거룩이기도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랑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죠?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서술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거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단순성이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면 본성상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런 단순하심, 이 하나님의 단순성은 삼위일체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성부는 불변하고 그림자가 없는 순전한 빛이라 나오죠. 성자는 어떠냐? 성자는 그 빛을 가져오시는 분, 그 자신이 빛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말하는 그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리스도도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리면 그리스도 진리이고 성령도 진리입니다. 물론 육격의 질서상 그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경륜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본질상 구분이 되지 않죠. 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한 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복합적이거나 구분되는 게 없이 본질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속에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단순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역사적으로 과연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교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가 모든 교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 교리를 이제 인정하죠. 가령 니사의 그레고리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 중 한 명인데 니사의 그레고리나 혹은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세 육격의 구분과 신성은 하나이며 구분되지 않는 본성임을 인정하였다. 이 말은 성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한 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이며 구분되지 않는 본성, 그러니까 simple and undivided 이 에센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본질상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속에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의 본성의 복합성과 구분을 배제하는 것이지 여기 나오죠. 본성의 컴포지트니스와 디바이드니스입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 속성들의 구분이나 육격들의 구분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본질상 하나님은 한 번, one substance, one nature, one Godhead 이렇게 쓰거든요. 다 같은 말입니다. substance, 그 다음에 Godhead, nature 이런 말은 결국 하나님이 결국 그
누군가 후가디즈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one nature 혹은 one substance 혹은 아니면 one Godhead 이렇게 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simple and undivided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ot composite and undivided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복합적이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으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선 그 자체, 사랑 자체, 정의 자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분되거나 분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한 분이 있고 복합성이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육격의 구분이나 속성의 구분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어거스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속성들에 있어서 구분이 있지만 본성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고 단순하다. 그죠? 구분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생각에는 구분된 개념들을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다. 그죠? 하나님의 어떤 본성 생각에는 뭐 복합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본성상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중세 신학자로 넘어오면 이제 초기 그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부들의 견해를 따르면서도 uncompoundedness라는 그 이 단순성에 대한 정의, 그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육격의 구분, 속성의 구분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교부들과 차이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안셀름을 보잖아요. 안셀름. 이제 안셀름은 단순성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다룰 때 다루었습니다. 그는 그 복합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컴포지트니스, 이 복합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이 액시던치라고 그러거든요. 부차적인 거, 사건, 그죠? 부차적인 accidental attributes죠. 쉽게 말하면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재밌는 표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복합성이 존재하면 본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차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형상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잠재태를 하나님이 갖게 돼요. 그 안에 또 다른 구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 신관을 보면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 네이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합치면 한 분의 하나님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본성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오직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 또 다른 부차적인 뭔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것이든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걸 의미하죠. 결국 만약에 복합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과 충돌한다는 거 제가 이미 얘기했죠. 자존하심, 하나님의 단순성,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단순해야 되지.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 안에 뭔가 부차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복합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이고 유일하시고 파생이 되지 않으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안셀름은 이런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구분과 육격들의 구분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교부들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든, 그죠? 질적이든 양적이든 뭐 그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로서 그 안에 본성상 이게 복합적으로 뭔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어디 파생되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단순성은 육격의 구분이나 속성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의 자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나 의는 피조물 안에서처럼 분리되는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의롭다라는 것은 인간이 의 자체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체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A라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인간이고 의롭다라는 건 서술어잖아요. 이게 늘 이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그런 그 이 성품에 대한 그 한 일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고, 이것은 프레디케이트하고 서브젝트를 혼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브젝트잖아요. 주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프레디킷이에요. 서술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속성의 서술의 문제, 프레디케이션 문제 할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 A라는 사람이 사랑이다라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 자체거든요. 하나님은 righteousness죠. 그래서 God is just는 God is righteousness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왜? 하나님은 본성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면도칼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있고 하나님의 본성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는 그 이 용어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simplicity of God이라는 거죠. 자체가.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 하나님 안에 어떤 복합성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잠재태를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의롭다, 사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면도칼로 자르듯이. 사람은 그래요. 피조물은 A라는 사람이 의롭다고 할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의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죠? 제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랑 자체는 아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일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고유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와 동일하죠. 이 자체가 보면. 이런 것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서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에 대한 서술이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바로 이제 안셀림이 했던 말인데 교우들과 좀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롬바르트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님의 단수성은 본질과 부차적인 것, 진료와 형상, 부분들과 속성들에 있어서 모든 방식의 복합성을 배제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본성상, 영어로 표현하면 substance 하고요. 그 다음에 existence 하고요. 그 다음에 그 form하고 matter하고, 그 다음에 팔차 나오죠. 팔차하고 properties 하고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substance는 본질이잖아요. existence는 본질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m은 형상이고 matter는 진료잖아요. 그죠? 근데 팔체는 부분이고 이 properties는 그 부분에 속하는 각각의 속성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 substance, 본질 그 자체가 아니고, 그죠? 만약 그 안에 그 본성상 부차적인 걸 갖고 있다, 액시던트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이 폼 그 자체가 아니라 매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츠 부분이든 혹은 속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가 됐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본질상 한 분이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롬바르트 같은 경우도 육격의 분야 속성의 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형이상 수학적으로 이 사변적으로 안젤름처럼 추론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속성들을 그냥 나열하는 정도, 그 정도에 만족했던 게 롬바르트고요.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안셀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의 기초를 두기도 하지만 좀 더 당시 이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정도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자, 하이스콜라주의 시대는 이제 당연히 보나벤투라든가 알버트 더 그레이트,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자, 결국 하나님의 단순성의 측면에서 보면 초기 스콜라주의 신학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신성에서 복합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no compositeness, no composite죠. 이 결론은 하나님의 본성의 하나이심과 삼위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영원한 개념들이나 애들은 본질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마치 하나님 지식이 복합적인 것처럼 구분될 수 없으며 단지 지적인 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하나님의 그런 이 속성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과 관련된 뭐 사랑이다, 거룩이다, 뭐 의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쭉쭉 나올 때 보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본성의 복합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사고, 이성, 세컨드미라는 어코딩 투 영어로 마치 뭐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적인 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성의 복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외적으로, 그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신적 본질이 바뀔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아신다. 그래서 비칠 수 있는 모든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그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상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면. 자, 알렉산더 헬스나 알버트 더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나 논리적 방식으로 복합적이지 않다. 그죠? 어떤 면이든, 그게 형상과 진료의 측면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든, 만약 하나님이 부분들이나 수월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이전에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은 이것들의 결합의 결과, 그 실질적인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면, 그죠? 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의 합으로, 그죠? 하나님이 나온다면 이것이 일종의 잠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선존재해버린다는 거,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들의 합으로서 존재하는 신이라면, 그러면 본성상 보면 그 부분이 먼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태를 가져버려요. 그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존재 그 자체라는 자존성의 개념은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고 하나님 안에는 물리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논리적이든 어떤 복합성, 부분들의 복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동일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선순하는 인간적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런 구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본질상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제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들은 복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복합적이에요. A라는 사람이 사랑이다, 거룩하다, 의롭다 할 때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복합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고 할 때 그에게서 정의를 빼거나 배제해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도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선 그 자체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의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능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과 전능은 그 단순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 그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은 선과 정의와 능력과 생명 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막아주며, 하나님은 선과 정의와 생명이시며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선과 정의와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자체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가지고 있다는 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 그러니까 God is justice, 그죠? God is love, God is good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as God has love,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있다. God has 뭐 예를 들어 justice,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 안에 파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보나벤투라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알버트 더 그레이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단순성은 유격의 구분, 속성의 구분을 그렇다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르지 않아요, 그거보다라고.